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는 것, 7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참 구원은 아니죠. 참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이 참 구원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소가 재건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성전이 아니죠.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게 정말 구원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0장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는 가장 분명하게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교만한 세상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포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대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 성전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게 아니구나, 진짜 구원, 진짜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더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종살에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그것이 먼저 예언되어졌구나, 놀랍다,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죄의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고난받는 가운데서, 핍박받는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강건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그 원년에 유다의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 포로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나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이방인 고레스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참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났지만 다니엘에게 들리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은 짓는 중에 중단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방해 공격으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고 자기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파괴된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 다 흩어지고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로 열방에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파송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성전은 건축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믿는 자임을 감추고 숨기며 도망다니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큰 강가에서, 큰 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진리를 상징하며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 큰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런 곳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다니엘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마포 옷, 또 금띠, 황옥, 번갯빛, 횃불, 놋, 무리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과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모습이 동일하죠. 주님의 임재 앞에 이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도 또 다니엘도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보고 느끼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이와 같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죠. 주님 앞에 서면 자기에게가 드러나므로 두려워 떨며 죽은 자가 같이 되고 숨고 도망하기 바쁜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움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큰 소리 치는 자들 다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빛이 사라지고 죽은 듯이 엎드러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 좀 했다고 나의 자랑,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큰 은총을 받고 오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는 자신의 짐승임을 깨달아 아는 자이죠. 내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것이죠.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여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이 주님을 만나고 그 입에 말문이 막히고 자신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은 죽은 자처럼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이 쭉 빠지는 상황.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죠. 이런 자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이 모두 무너지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은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정말 전쟁을 잘하는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죠. 우리도 정말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힘, 내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방법, 내 생각이 내려놓고 다 무너지고 힘이 빠졌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성령과 연합하여 싸우는 자. 그게 정말 전쟁 잘하는 것이죠. 내 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연합하여 전쟁할 때 그때 군주 미가엘이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죠. 군주 미가엘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도와 싸우신 거죠. 주님의 명령받은 자,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것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이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 높아진 그 열방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뜻을 정하고 먼저 택함 받은 자, 그 말씀 그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는 그 말씀 붙들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열방에 허물어진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